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사도는 유대 기독 신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는 이제 나만 잘하면 되지만 야고보는 잘해요. 야고보는 잘하는데 이 유대 기독 신자들이 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기독 신자들에게 아주 냉철하게 신앙적으로 하나하나를 짚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만일 듣기가 얼마나 우리도 힘들었습니까? 제가 설교했던 게 얼마나 저도 힘들었는데, 마음 다 뜯어 고치라 그러지, 어느 전부 다 바꾸라 그러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야고보가 지금 그러니까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냉철하게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주는 것 같아요. 콕 집어서 한 사람을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런 메시지를 이걸 듣는 동안, 읽는 동안 반복해서 깨닫게 되는데 큰 은혜가 아마 이 유대 기독 신자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쩌면 정말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제가 못 살아서 안 되지만, 어쩌면 이걸 듣는 동안에, 읽는 동안에 막 회개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곳곳에 일어나고 막 변화가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말씀의 능력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짚고 싶은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하게 가만히 잘 살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속이 이끌리는 방향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살펴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생활 가운데에,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 가운데에, 직장에서, 삶 가운데에서 싸우느냐 싸우지 않는가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툼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오늘 적어도 말씀은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줄 알고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혹은 기도한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냥 주 안에서 싸워요. 다퉈요. 안 믿는 사람들과 싸워요. 다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주 안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오류를,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다 깨닫게 해줘요. 싸움이 대체 어디로 나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듯, 실제로.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묻는 거니까.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싸우는지, 왜 다투는지, 그 이유를 압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를 수가 있어요. 자세히 영적으로 성찰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잘 모른다고요. 그냥 뭐 시비를 걸어서 싸우는 거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기분이 나빠서 싸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근데 지금 야고보는 그러셔. 싸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냐고,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출발하는지 아냐면서. 그럼 답을 알려주는데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이 이 감정의 이 욕구, 나의 심장이, 나의 이 육신이 바라는, 나의 이 사고가, 나의 마음이 바라는, 막 하고 싶어하는, 이루고 싶어하는, 빼앗고 싶어하는, 가지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위에 다스리고 싶어하는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 욕구들, 이런 그런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저도 뭐 그렇게까지나 생각했다가도 이거 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겠는지 정말 많이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진짜 깊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깊이까지 조명해 주네. 어떻게 이렇게 깊이까지 이야기를 해주지? 너무 깊다. 그러니까 이 박해의 외부의 싸움이 전부 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데, 하나님 관계가 삐뚤어지니까 마음에서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취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죄인 줄 모르고, 그게 그릇된 것인 줄 모르고 그대로 취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기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마음의 정욕대로, 즉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나의 이 탐욕, 나의 이 야심, 나의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나의 이 위치에 이 존중받고 싶은 마음, 존경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 탐욕, 교만, 야심, 야망, 이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이기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쫙 주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걸 내가 차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화냅니까?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나 무시하니까. 그걸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존중 안 하니까 내가 말로, 나한테 이상한 눈치를 보이니까 주먹질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어디에 이끌리는지 모르는 그런 그 잘못된, 그릇된 이 야망이 일어나니까, 그걸 막 너무 멋져 보이니까 그걸 막 취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도 부딪히고, 세상 가운데서도 부딪히고. 세상을 부딪히는 것은 꼭 나의 변화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부딪히는 부분들은, 그건 또 상대방이 안 믿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이면 상대방의 그 조건이 어떤 마음가짐이 어떤가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는 뭐 미치는 어떤 그 힘이 좀 미진하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서, 주 안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바꿀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만 바뀌면 우리는 전부 다 바뀐 거니까. 우리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이 말씀이 잘 전달되었으면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싸움과 다툼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싸움과 다툼, 이기심.
더 낳고 싶고 더 세움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지금 싸우는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싸움은 정욕이라고 그게. 근데 그게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요, 거기에 막 취하고 싶은 마음에 막 욕심이 일어나는데 그대로 이끌리고, 심지어는 그걸 위해서 내 걸로 삼기 위해서 시기하고 살인까지 막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걸 막 쟁취하려고. 그래서 또 다투고 또 싸워요. 그러니까 왜 다투고 싸우는데도 잘 안 이루어지는가? 이 대체 나는 건전한 생각이라고, 소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처음부터 딱 그런 소망이 아니라 정욕으로부터 나는 야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그럼 이제 우리의 그 사고, 우리의 소망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소망인지 야망인지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바람이 주 안에서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람인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인지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또 주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것 막 취하려고 막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막 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만 있을 때 참 주여 이러고, 모든 일에 만사에 하나님께 여쭈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늘 교훈을 또 해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바라는 것들이 원래 출발도 발라야 되겠지만, 그냥 그 출발에 발랐는지, 그 처음에 동기가 선했는지, 그거는 그냥 접어주더라도 뭔가 이루기 위해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안 하기 때문에 하나도 못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닌데요?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적어도 며칠 한 번씩은 꼭 깊이 기도하는데, 나는 날마다 기도하는데요? 라고 저한테 또 혹시나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한다는 사람이 왜 그러면 싸우고, 왜 부딪히고, 왜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좋게 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옳은 소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왜 기도해도 왜 안 이루어지냐고 말하려고 했더니, 기도해도 못 이루어지는 것은 너의 그 구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근본이, 그 출발이 정욕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너의 욕심, 야망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살피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 정욕, 욕망,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전부 다 싸우고 기도도 하지 않고 다투고,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고 그냥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야망을 이루고자 또 몸부림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막 이렇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기도는 또 안 하고, 또 기도도 해도 또 일어나지도 하나도 응답도 못 받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굉장히 야고보가 깊이 있게 이야기를 준다고 했잖아요. 너무 깊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했다고. 그 이유가, 성경 구절을 좀 읽고 이야기를 하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이야기인가 하면요, 지금 방금 했던 그 많은 일들,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정욕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그러면서 막 부딪히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 수많은 일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고 밖에서 일어나는데, 그 왜 일어나는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는 아들, 딸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신앙적으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들, 딸입니다. 바뀌지 않는 분명한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은 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볼 때 유대 기독 신자들이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영적인 가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그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가늠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영적 가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특별히 부딪히고 싸우고 미워하고 찢고 볶고 하는 이런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막 응답받지 못하고 괴롭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관계로 변질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는데,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도 변함이 없이 지금도 사랑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마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너무나 열렬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나는 신부 해가지고 깨달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이 변절시키는 죄 가운데에서 출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야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무엇든지 하고 싶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사모하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 그래서 이제 돌이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니까 야고보가 알려줄 것 아니에요. 그 더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을 알려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요. 다시. 제발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건 죄를 부추기는 마귀 말이에요. 대적 마귀.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마귀. 이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우리한테. 그리고요. 하나님 멀리하는 마음을 제발 좀 접고 정신을 좀 바차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을 제발 좀 가까이 하래요. 하나님은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모하며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막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사고의 자유, 욕망, 뭐든지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거니와 사단이 유혹해도 그냥 유혹을 빠지고 싶어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니까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곳곳에 일어나는 일이 불협화음인 거예요. 온통 일어나는 것이 마음 안에서부터 이 성결을 유지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안에서부터 불편하니까 안에 영이 그러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말이 고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이 사단의 유혹이 끝없이 겹쳐오니까 그거 막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좋은 방식이 그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욕망을 나의 욕망 삼아서 소망 삼아서 막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그런 자리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갖고 싶은 취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다 갖고 싶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막 다투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다투게 되고 주 밖에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방법을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대요. 사단 주에는 대적하래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래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 중에는 죄인들 중에는 혹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 살다가 틀림없이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이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고 막 욕망,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도 뭐 일이 잘 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막 얼굴에 막 웃어. 행복해. 희한하게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즐거워. 야,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거 별것 없네. 이렇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 복 주시고. 뭐 성경 말씀은 잘은 모르겠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일이 척척 풀리네. 그래서 막 행복해. 즐거워. 얼굴이 환해. 그러면 이거 맞을까요? 야고보는 아니래요.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영적인, 이 내면적인 관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행복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막 즐거움은 그거 바라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 말은 큰일 난다는 말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큰일 난다는 말은 없고 대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막 웃고 즐거워하는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야망을, 욕망을 추구하는데도 막 일이 잘 풀리니까 즐거워하고 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슬퍼해라. 애통해라. 울어라. 그게 맞다는 거예요. 웃을 때가 아니고 막 즐거워할 때가 아니고 지금 막 슬퍼할 때라는 거예요. 애통해할 때라는 거예요. 울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일이 잘 풀린다고 웃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너무 행복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웃을 때가 아니고 즐거울 때가 아니고 슬퍼할 때고 애통할 때고 울 때라는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늘 하는 말로 바꾸면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회복하고 그 사랑을 갈망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출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다움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죄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있어지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야고보가 보는 것, 그렇게 본다고 믿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충분히 시사하는 귀한 교훈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계속 밖에서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다. 모든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를 안에서 찾으라고. 모든 문제, 다툼과 모든 원인, 직장 문제건 가정 문제건 인간관계 문제건 교회 문제건 계속 좀 밖에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고.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서 나가 하나님과 어떻게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모든 일을 기도하는 자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두 마음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 가운데 있다면, 정욕과 세속에 이끌려 사는데 나를 지금 거기에 그냥 나를 노출시키고 있다면, 혹시나 그렇다면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자녀들이, 복받아야 될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 너희임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